여러분은 완전하십니까? 무슨 쓸데없는 질문을 그렇죠? 이 사람이 참 완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일이 있으면 끝까지 완전 무결하게 해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물론 사람이 사실 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완전 무결하고 철저하게 되면 그건 그 사람이 사는 세상에 큰 재앙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 철저하지 못하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문제로 여겨질 때가 있어요. 딱 한 걸음만 더 가면 되는데 그 한 걸음을 안 가고 딱 멈춰서고 덜 가는 사람들이 나 자신도 그렇지만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중의 제약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시고 평가하실 때는 어떤 하나하나의 잘못을 꼭 꼬집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가 않고 인생 전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놓고 그 사람이 걸어갔던 길을 놓고 그렇게 바라보고 평가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아사가 이 산당을 없애기 싫어서 산당을 없애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가 했던 일들을 보면 아사는 분명히 산당을 굉장히 없애고 싶어했을 거예요. 없애려고 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나 이 백성들의 반대가 심하고 신하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양보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한 겁니까? 잘하지 못한 겁니까? 완전하지 못했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성전에 받들여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당까지 없애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것만 보시지 않고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보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만약에 이 은혜가 없다면요, 우리는 가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나라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작은 잘못, 작은 흠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셔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은혜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은혜를 놓치지 말고 잘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사는 완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사의 마음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습니다. 이상하죠? 완전하지 않았는데 실수도 있고 흠도 있었는데 그 마음이 온전하였다니까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이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은 이 아사가 빗나가고 어긋날 때도 있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했다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그것 외에는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마음을 온전하게 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죠. 이 예배가 어떤 시간입니까? 다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으로 이 예배 시간을 보내시고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간중간에 끊어지는 시간들이 없으면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내친김에 그냥 가버리죠. 그래서 주님은 번거롭지만 한 주간에 한 번을 내 얼굴 좀 봐라. 와서 나에게 너희들의 모습을 보여다오 라고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 한 번의 매듭을 짓고 계신 거죠. 다시 마음을 제자리로
돌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헌신했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했던 것은 물론이고 아버지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서 드리지 않은 것까지 모두 다 성전에 봉헌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마음뿐만이 아니라 행위까지도 함께 같은 곳을 향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그렇게 마음과 뜻이 늘 같은 곳을 향하게 하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정말 귀하게 보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 길이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내 마음과 삶의 행위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늘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방향이 어긋나 있거나 마음과 삶이 서로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한 방향, 어디?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돌이키고 돌이키는 것, 그것밖에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너는 그래도 마음만큼은, 삶만큼은 온전하려고 애썼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무감각해지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렇게 되었더라도 아차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내가 알고 있는 그 나의 자리, 제대로 된 자리,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시는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죠.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는 것, 그리고 그의 마음과 행동이 늘 한 곳을 향하는 신앙이었다는 것, 이것이 아사의 일평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이고 칭찬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사의 인생, 그가 유다를 다스리던 동안에 그 유다의 역사가 어때할 것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잘 나가야죠. 평안해야 돼요. 그쵸? 만사 형통해야 됩니다. 태평성대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에게는 약속을 이미 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의 일생에서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사와 이스라엘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대요. 여러분, 바하사,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죠. 아사는 유다 왕입니다. 왔다 갔다 헷갈리지 마시고 그렇게 잘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이 바하사는 아사가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24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린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사가 즉위한 지 3년째 되는 해부터 그가 27년 동안 27년까지 가는 동안에 바하사 때문에 평할 날이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평강을 은혜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너희들이 나를 잘 따라오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한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이야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바하사가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는 라마라는 곳에 요새를 건축하는데요. 이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겨우 6.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하사가 예루살렘의 코앞에다 자기 집을 지어놓은 거예요. 유다를 고립시키고 말라 죽게 만들려고 작전을 짠 겁니다. 유다 입장에서 보면 이거 큰일 난 겁니다. 아니, 뭐가 큰일 났습니까? 가서 무찌르면 되죠. 아니에요. 그 당시 유다는 그만큼 강하지를 못했어요. 자기 힘으로 내어 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코앞에, 문 앞에 적이 딱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아사가 생각합니다. 아,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남의 힘을 좀 빌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아사가 생각해낸 사람이 누구예요? 아람의 왕 벤 하닷이었습니다.